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종이 이루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함과 그들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구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물론 예수를 따라서 얻는 주를 따르는 예수를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물건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잘 쓰지도 않으면서 쓰지도 않을 거면서 추억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집에 가서 하나씩만 빼와도 아마 제가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점점 집안이 창고로 쓰레기 더미로 변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금 별로 불필요한 것인데 나에게는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처리하고 또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버리고 라는 말은 영어로 throw off입니다. throw off란 말은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것들을 떨쳐버리다, 옷 같은 것을 던져버리다, 벗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throw off란 말은 운동 경기할 때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공격 측이 throw off랍니다. 공을 탁 차면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가죽을 벗겨버릴 때도 throw off란 말을 씁니다. throw off its skin. 그 가죽을 벗겨버리다. 이 벗겨버리다, 벗어버리다는 말은 뭔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뭔가 과감한 결단, 행동을 통해서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변화되는 것,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이 throw off, 벗어버리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만약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어떤 친구가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야, 너 덥지도 않아? 너 그러다 쪄 죽어. 너 그러다 병 난다. 열사병 걸린다. 빨리 옷 벗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습들, 그러한 말과 행동가짐을 과감히 버리고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려는 생활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라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아담의 피를 받은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남들보다 착하게 산다고 죄인 아닙니까? 남을 위해 좋은 일하고 봉사한다고 그 사람 죄인 아닙니까? 아무리 남들에게 잘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죄인이라는 본질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젠가 내가 죽은 뒤에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나 자식이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 내가 가볍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낱낱이 숨김없이 자백해야 합니다. 로마 14장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당하여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을 변호하겠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죄인가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나름대로 근거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잠히 들으시다가 내가 왜 죄인인지를 낱낱이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죄악들을 일일이 열거하시고 말씀하시며 지적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지어봤던 수많은 죄악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었던 더럽고 불결한 생각까지도 완전히 발가벗겨서 내 눈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때 우리 안색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유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벽한 퍼펙트한 기준 앞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벗겨낼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앞에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자력으로 신이 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돌을 닦고 고행을 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신의 마음을 달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선택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려주신 그 선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개나 돼지가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죄에서 자유케 하여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양에 복음이 완전히 집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모든 내용과 스토리가 이 찬양 가사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피 맺힌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겠죠. 결국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 그 죄의 대가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매우 비참한 상태, 불쌍한 상태, 가련하고 곤고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문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나 지혜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과 지옥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이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덧입지 않으면
절대로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줄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내가 지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대해 반항하고 대적하고 부인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을 지불하여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에 육체의 욕심과 본능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방식을 고집하며 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 어울리는 삶입니까? 이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삶입니까? 마치 35도 육박하는 무더운 여름날 오후 3시에 털모자를 쓰고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가죽장갑을 낀 채 팥빙수를 퍼먹고 있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러다 당신 열사병에 걸려 죽을 수 있어.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그 찜통 같은 오리털 파카를 벗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요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그렇게 권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살든 말든 당신이 뭔 참견이에요? 내가 쪄주든 말든 왜 참견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은 다 아는 이상한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울퉁불퉁한 자갈길에 넘어졌습니다. 발에 상처가 났습니다. 화가 난 왕은 자신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나라의 길에는 전부 다 가죽을 깔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명령을 들은 현명한 한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폐하의 발을 보호하려면 작은 소가죽 2장이면 충분하온 줄 아옵나이다. 소가죽을 폐하의 신발 발바닥에 붙이기만 하면 온 나라가 소가죽 아래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온 나라에 소가죽을 깔려고 하지 말고 내 신발 바닥에 소가죽을 붙이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욕심의 싹을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잘못된 싹을 쳐서 복종시키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다음에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이제는 완전히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과의 연합된 상태를 잘 보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가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파괴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약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헐렁헐렁해지고 약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은 곧 교회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교회는 나오고 싶지 않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멀어지고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에 벌써 금이 간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 내 마음속을 마음껏 지금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교회 멀어지도록 내 마음을 완전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 들리는 음성은 대부분 사탄의 음성입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이성과 본능에 충실한 음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강한 자, 곧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에 눌려서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 곧 귀신을 결박하고 축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SF 판타지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내 마음 미혹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발 좀 떠나게 해주세요. 여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선포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역사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가져는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장제의 권세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대적할 때 그 즉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순간적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순간 내게서 떠나가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 악한 귀신은 오랫동안 내 안에 버티고 있습니다. 축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순간 나가는 귀신도 있지만 땀을 삐질삐질하면서 몇 시간 동안 씨름해야 나가는 악한 귀신도 있다고 합니다. 귀신의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육신 가운데 어느 부분에 통증이 계속 있다. 그 부분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존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축사를 하면 그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요 실제로 쫓겨나더라고요. 하품을 하면서 막 나옵니다. 제가 좀 살만나는 이유가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치유 은사를 주시는군, 축사 은사를 주시는군. 점점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사용하면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진실을 믿고 있습니까?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장자권의 권세가 있으면 사용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자꾸만 이상한 걸 자꾸 심어주고 엉뚱한 짓 하게 만나면 반드시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이게 아니라 명령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악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빌어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에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열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에 매여 살게 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원치 않은 악하고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게 됩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만 그거는 또다시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게 된 것을 후회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내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른바 불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단어가 생길 수 있을까요? 불신 그리스도인. 불신 그리스도인이 되면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육적인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죄 짓고 타락한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마귀가 죄토록 끊임없이 유혹하다가도 막상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과 정죄감을 심어줘서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장로야,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하면서 오히려 또다시 진퇴양난의 상을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하는 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 신자가 다시 이전에 허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의 권세 지배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불순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18절 19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있는 무기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 곧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도 않고 슬플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 곧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인 일반적인 윤리적 기준과 상식마저 무시해버리는 방탕하고 타락한 삶, 음료의 욕망을 쫓아가는 성적인 방종, 돈이 있어도 족한 줄을 모르는 물질에 탐욕에 든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전에 허망하고 어두웠고 방탕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고 더러운 습관과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사람 본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성품을 지속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과감히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이미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점령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사탄의 의도대로 놀아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축출하시기 바랍니다. 난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사는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을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악한 영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영혼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사고, 이성적인 생각, 판단, 결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옛사람과 같이 허무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쾌락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과 진리에 관한 빛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생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미 우리 굳은 성품은 아주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되었으며 새 영과 새 마음이 성령 안에서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의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결심, 새로운 행동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을 입은 신자는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처로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관한 것이 25절부터 32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3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너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25절, 29절, 31절을 보면 첫째로는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거짓말, 더러운 말 내뱉지 않습니다. 떠들고 비방하는 말 그치게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감정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26절, 31절에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분냄의 감정이 사그러들게 됩니다. 셋째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28절에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었었는데 이제는 선한 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32절에 예수님처럼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을 부리며 사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집니다.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DNA에 맞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 믿고 타락하면 죄짓고 살면 주님 말씀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살면 악한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 믿고서 죄짓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면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내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위로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 심어진 예수님의 그 DNA를 따라서 예전의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덧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며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며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